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복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에게 우리 한번 얼굴 마주치며 눈을 마주치며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질문하지 마시고 받았습니다. 아마 12월 31일이 주일이고 1월 1일이 월요일인 그런 해가 많았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별로 없어서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주일이며 그 다음 날이 1월 1일인 이 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죠. 슬픈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을 따지고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집사님 말씀하신 우리 소천하신 권사님이 하루에 100가지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가슴에 와 박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10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새해는 정말 하루에 100가지 가까이 감사하는 일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가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복 많이 받았습니다 이지만 막상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주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믿으며 나아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히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될 때 자식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고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한국인들이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50위라고 그래요. 50위. 정확한 점수는 63점인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어제 즐거웠습니까? 어제 행복했습니까? 질문하니까 미국 사람이 86%가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이 사람들이 68%가 대답을 했고 한국 사람들은 64%만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그 64%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였냐 물어봤더니 두 가지 때였습니다. 하나는 먹을 때와 두 번째 말할 때. 아주 참 재밌죠. 먹을 때하고 말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못 느끼는 그런 시기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 앙케이트 조사에서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 40대가 가장 힘들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삶의 힘든 이유는 많은 스트레스도 있고요. 또 업무에 지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보통 40이 넘어서 50이 되면 거의 그 명퇴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회사에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이 몇 안 됩니다. 뭐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뭐 그래도 아직 있는데, 일반 직장에서 아무리 엘리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50 중반이 되면서 이제 퇴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0대, 50대 초반이 가장 힘든 시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재밌는 거는 가장 여자분들 나이대에서 행복을 느끼는 때가 어느 때인가 물어봤더니 40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친구와 만남을 자주 갖고 육아 양육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해방감을 느낀다. 근데 저희 교인들 보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지나고 나서 중고등부 아이들 얼마나 질풍노도입니까? 말도 잘 안 듣잖아요. 덩치는 하늘같이 커가지고. 그러면은 쉽지 않죠, 부모님들이. 그래도 어느 시기보다도 이 40대가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주로 40대가 많이 있고,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많이 힘들 때고, 또 사실 여자 집사님들도 힘들 때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적절하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베푸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큰 감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도를 보내면서 분명히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또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대로, 땀을 흘리는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형통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땀을 흘려도 그에 따르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애를 쓸 때 그에 따르는 보상과 열매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어느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눈을 떠서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이 눈을 뜨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반면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어요. 일할 곳도 없고 갈 학교도 없고 이러면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눈을 뜨면 가실 곳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 그런 관계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로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일에 대한 개념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라도 일을 할 때,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 큰 돈을 벌기를 원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가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평가받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잣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주신 것에 대하여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다 유혹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유행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유행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려고 하면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과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대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에 대하여, 하는 직장과 사업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갖다 보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에는요, 여러분,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도 환경미화원 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청소부 아닙니까? 제가 20년 전에 한국을 떠나기 전에 청소부 하면 사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소일거리로 하는 것이 저는 청소부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구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환경미화원 되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취직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러죠. 여러분,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미국으로 보내셨고 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게 여기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일하신 분이죠. 일하지 않고서는 먹지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은 일하시고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의 날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이, 그 직장이 주일을 쉬는 일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일하는 일들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한편으로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주일은 쉬면서 편히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의 식구들과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또 열어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며 굉장히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하면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 목회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 때가 있어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증거가 잘 안 돼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정말 힘든 한 주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맡겨주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주일날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짜증내고 부부싸움하고 분노하고 이러면 주일날 와서도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주일날도 실패하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실패하면 여러분 한 주간 실패하는 거예요. 바꿔서 한 주간이 실패하면 주일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요, 맡겨진 일에 대하여 사명으로 알고 제 힘들고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직장에서나 회사에서 이렇게 그만두세요 이래서 쉬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나이가 50 간 넘고 60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실업자가 돼서 고통받고 고민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사회 문제였고 또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또 맡겨주신 이 일터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을 다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며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심 없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일한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의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로, 땀 흘리는 대로 그에 따라 하나님은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2장에 쭉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럽니다. 주님, 내 형에게 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좀 나에게도 정확하게 나눠 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풍년을 맞아서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곡간을 헐어서 그것을 크게 짓고 거기다가 열매 맺은 거둔 수확의 곡식을 거기다 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그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에 우리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에다가 간장 말아 먹어도 행복한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진수성찬을 먹어도 마음이 허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고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결과가 혹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원인을 구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고할 때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갖다 주셨어요. 자, 여러분, 만나, 날마다 내리는 만나, 하루하루 그 양만큼만 거둬야 됩니다. 이틀 걸 거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두 번째 그 거둔 그 양의 반이 썩죠. 그러니까 그날 것만 참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만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까? 전략하라, 절제하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즉 나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불평이 사라지는 거죠. 그날 만족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부족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굶기시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2년 목회하면서 가장 큰 경험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채우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쓸 때 가장 감사한 것은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큼 그에 따른 대가를 적절하게 주시는 것도 은혜고,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함을 주심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정이 있죠.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가정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1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더 많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크게 성장한 것이 특별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 뭡니까? 풍성함을 말합니다. 향기로움을 말합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우리 집사님, 부인 집사님들이 다 자기 자리에서 참으로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고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내가 잘 가정에 풍성함을 채우는 주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 아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과 향기로움의 대표로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또 남편과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살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비영어권 세계 102개국의 나라에 4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좋은 영어 단어냐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mother, 어머니예요. 어머니. 2위가 패션, 3위가 스마일, 4위가 러브입니다. father는 몇인지 아세요? 70이에요. 70이. 이거 아빠들 긴장해야 됩니다. 70이. 1등이 엄마인데 아빠는 70등이에요. 재밌는 거죠. 네, 그만큼 어머니 하면 벌써 눈물이 왈칵 쏟아지잖아요. 살아계셔도 왈칵인데 돌아가셨으면 더 왈칵이에요. 어머니 하면 우리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 다음으로 좋은 게 어머니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그러면은 글쎄요, 아버지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하면은 마음에 죄책감은 있어요. 근데 어머니 하면은 뭔가 막 뜨겁고, 얼마 전에도 가서 뭐 병실에 계신 분 뵈고 왔지만 아직도 꿈에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거 보면 역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특히 우리 여기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예요. 남편에게 소중한 존재고 아내, 자녀들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쪼록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람나무 보셨습니까? 무지하게 큽니다. 작지만, 처음에 씨앗은 작지만 감람나무가 무지하게 커요. 그런데 자녀들을 향해서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하는 말은요, 그만큼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새 가지가 비록 작은 가지지만 그게 장성하면 건물을 덮을 수 있는 커다란 나무로 변하듯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거대하게 양육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믿는 것은 우리 제자교회 자녀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마 아빠가 머리가 좋아서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장애인들도 계시고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신 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참 많아요. 돌아보면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한 신앙인의 모습을 잘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다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자녀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시온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축복하시고 성전에서 역사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은 일시적이 아닙니다. 자손 만대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중에 제가 믿는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크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잘해도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가정도 그래요. 어머니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겨도 아버지가 동일하게 그 어머니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상상할 수 없을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남자들, 가장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을 잘 사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 가장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을 머리에도 두고 안수하십시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아빠가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장할 때, 잠잘 때, 일어날 때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에 계신 축복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더라도 집사님이라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이 볼지어다. 그것은 여러분 자손 만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손 만대의 복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재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도 못지않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것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일터의 복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복을 받았고, 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저 자녀들이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내년도에도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또 잘 구별하십시오. 시간을 잘 구별하십시오. 말을 잘 구별하시고 행동을 잘 구별하십시오. 물질을 또 잘 구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은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게 되면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 믿음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부족함 때문에 지키지 못한 약속, 하나님과의 결심을 내가 믿음 때문에 또 내 삶의 문제로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년도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약속하며 잘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내년도에는 또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 안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또 마지막의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내 가정의 아내와 내 자녀들을 축복하셨고 우리의 가장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만들었고 순종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으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년에도 인도하시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세움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믿음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